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윤경수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음행 중에 잡힌 채 예수님 앞으로 끌려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 그리고 음행한 여인을 고발하며 돌을 들고 여인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장막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예루살렘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몇 가지 논쟁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 즉 시골 촌뜨기라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였지만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논쟁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깊은 패배감을 안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또 가장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더니 자신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이 젊은 청년 예수와의 말씀 논쟁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동안 우러러보던 무리들은 동요했고 그들의 권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와의 논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채 집으로 돌아갔던 그들은 시기심과 분노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면서까지 예수님을 공격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방법은 깊은 밤 음행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음행 중에 있던 한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것이었죠. 그들의 숨은 의도는 은혜를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율법의 정죄로 묶어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음행한 그 여인을 정죄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강조해 오셨던 은혜라는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 예수님의 당당함을 무너뜨릴 완벽한 함정을 팠다며 그들은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두 가지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음행하던 여인만 끌고 올 것이 아니라 음행하던 남자도 함께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약혼자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음행을 하고 있다면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여자만 끌고 온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보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음행의 현장은 지난밤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일 밤 예루살렘의 어두운 곳에서 성적인 타락 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음행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들의 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눈 감아주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한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 고발한 것은 그들이 그 지역의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자랑했었던 자신들의 의로움은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는 기회주의적인 의로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기회주의적인 위선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득세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일부러 눈에 띄게 기도를 하여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슬픈 표정은 짓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실제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그저 모른 채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짓지만 속으로는 저주와 시기의 말을 내뱉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을 향해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킨다 말하였어도 율법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던 죄인들에 불과했습니다. 아침 일찍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목격자가 많이 있는 상황을 선택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만큼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 매우 수치스러운 이 표현 하나가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인의 이름이나 이 여인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여인은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여성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 이용된 불쌍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칼빈은 그가 쓴 요한복음 주석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것에 대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발을 무시하는 몸짓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행동도 보이시지 않음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란 표현입니다. 저는 칼빈의 설명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을 때는 등을 돌리거나 또 귀를 닫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특별히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무언가를 쓰거나 또 그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도 살리고 율법도 살리는 말씀이었죠. 돌로 치라는 것은 이 여인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율법의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서 간음에 대한 율법을 긍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해서 함께 돌을 집어들었던 여러 무리들로 하여금 각각 자신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만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라도 나는 죄가 없소 하며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그곳에서 떠나갔습니다. 이후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이제는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여인을 위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받아도 마땅한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품어주었고 그 여인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죄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용납하시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과 여인은 신적인 교환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의가 그 여인에게 전가되었고 여인에게 있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여인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사망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타인에게 가한 비인간성은 내 안에 있는 인간성마저 파괴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인간이 아닌 그들의 목적을 달성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간성을 파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그 여인의 거룩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간됨을 지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파괴하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수치당한 곳에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수치당할 때, 그러나 동시에 수치당한 곳에서 그 수치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갈대 사이에 상한 갈대가 있다면 빨리 꺾어버리는 것이 다른 갈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으십니다.
만약 꺼져가는 등불이 있다면 얼른 불을 끄고 심지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수치당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새로운 기준과 사랑으로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목소리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던 소리는 나에게 더 이상 의미 없게 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런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여인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그 무리에 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발하는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의 인간성을 지켜주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